선교사이면서 의사이기도 했던 유명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슈바이처 박사라고 있습니다. 그가 아프리카 선교에서 한평생을 바치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슈바이처 박사가 도착하는 기차역으로 나갔습니다. 그를 환영하기 위해서. 그런데 1등 칸에서 내릴 줄로 알았는데 찾아보아서나 1등 칸에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고 2등 칸을 찾아보았는데 거기도 없었습니다. 3등 칸에 갔더니 3등 칸 저 구석에 거기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불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1등 칸으로 오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3등 칸 이 불편한 이 기차를 타고 먼 길을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4등 칸이 없어서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여유 여러분 아십니까? 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겸손하기 어렵습니다. 조영남이라고 하는 가수가 자기가 노래를 하나 만들어서 부릅니다. 그의 나이 지금 70입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 간증이라고 생각됩니다. 겸손하기 어렵다. 겸손하기 어렵다. 우리 부모가 겸손하라고 하셨으나 나는 겸손하기 어렵다. 가사는 그것 전부입니다. 사실입니다. 꼭 겸손해야 됩니다. 그거 잘 알지요. 그러나 겸손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을 안다면 그런 상당한 수준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겸손은 내면적인 힘입니다. 내면에 있는 위대한 힘입니다. 그것이 겸손이라는 여유로 꽃피고 나타나는 것이옵시다. 피동적 겸손이 있고 능동적 겸손이 있습니다. 그저 그럴 수밖에 없어서 가난하니까, 병들었으니까, 무식하니까 할 수 없어서 억지로 여러분,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버티는 거지. 여러분 그걸 알아야 합니다. 참으로 겸손하면 겸손 그 자체가 주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만은 겸손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난하면 겸손한 줄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난한 사람 교만합니다. 무식하면 겸손한가요? 아니올시다. 어렵습니다. 속에서부터 꿈틀거리고 올라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가끔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해서 지금 큰 걱정인데요. 그 원인이 뭘까? 물론 수 없는 원인이 있겠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반항입니다. 교만입니다. 교만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겸손하면 죽을 때 죽더라도 자살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동적 겸손,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능동적인 것이래야 하고 겸손의 신비를 알고 겸손의 행복을 다 경험하고 사는 사람, 그런 여유, 이것이 겸손이란 말입니다. 신비로운 행복을 겸손해서 배우고 체험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서 종료주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 올라가시는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거 승리의 상징입니다. 이것을 들고 예수를 환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승전하고 돌아오는 장군을 맞이하는 행사입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을 환영하는 행사가 이것입니다. 호산나 하고 부르면서 깃발 대신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어요. 이런 행사, 이거 우리가 그래서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분명 왕으로서 권세를 행사하시는 시간입니다. 큰 권세를 남이 알든 말든 이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중요한 퍼레이드입니다. 하나의 큰 행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마차를 탄 것도 아니고 높은 군마를 탄 게 아닙니다.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아주 확실하게 말합니다.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다. 정말 나귀, 그거 우리 옛날엔 우리나라에도 좀 있었어요. 우리 동리에도 있었어요. 그 나귀 조그만 거. 그걸 그 주인이 타고 다니는 걸 보았는데, 저 중동에 가면 지금도 많이 봅니다. 그 조그만 나귀가 어떻게 사람을 등에 태우고 가는지, 물론 말처럼 달리지는 않습니다. 당장 쓰러질 것처럼 조마조마 이러고 다니는 걸 보는데요. 어쨌든 나귀 새끼입니다. 나귀 새끼를 탔다. 그것은 겸손의 상징입니다. 이 권세와 겸손의 신비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나귀 새끼는 겸손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 내면에는 왕권이 있습니다. 왕의 영광과 권세가 있으나 그 모습은 나귀 새끼를 탄 소박한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종료주일의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꼭 져야 했나? 안 질 수 없었나? 능력도 많고 지혜도 많으신 분인데 왜 그렇게 십자가를 져야 했나? 라고 의심을 해봅니다. 여기에 한번 이런 설명도 붙여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일을 하셨는데, 이 퍼레이드를 안 했더라면, 이렇게 정면 충돌을 안 했더라면 아마도 십자가를 안 질 수 있었고, 적어도 그 6월절에 십자가를 지지는 않았을 수 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이 하는 일을 합니다. 성전에서 많은 그 성전 뜰에서 소와 양을 팔고 살고 뭐 돈 바꾸고 하는 그 장사치들이 예루살렘 마당에 우글우글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아주 저들을 다 내몰았습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어찌하여 강도의 굴을 만드느냐, 다 내몰았습니다. 이 성전을 깨끗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고 제사장과 그 서기관들, 그 고관들이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양심에 가책되는 일을 오늘까지 해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깨끗이 할 때 저들은 뭐라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 그런 시간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두고 보자 이겁니다.
이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시 상황입니다. 당시 정치적 상황, 사회적 상황이 그랬습니다. 많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벌써 굳게 결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마음에 있는 그 스케줄대로 차근차근 올라가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행사를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가만히 보면 이건 자발적입니다. 예수님의 플랜대로 된 겁니다. 예수님의 프로세스대로 된 거지 저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여기 묘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십자가와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그 귀한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만백성을 구원하시는 역사와 함께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문제는 십자가가 부득이한 것이냐, 무지와 무능에서 온 것이냐, 억지로 진 십자가냐, 피할 수 없어서 진 십자가냐, 아니면 자발적으로 진 것이냐, 스스로 선택하신 것이냐,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고 그래서 진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 선택해서 자발적으로 우리 만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신 십자가다 라고 하는 것을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오늘 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성을 향해 올라갑니다. 이건 어떤 젊은 신학자들은 묘하게 이렇게도 말해줍니다. 이건 마치 나 죽여라 한 거나 마찬가지다. 죽을 걸 뻔히 이렇게 하면 죽을 걸 알면서 왜 이 행사를 벌였느냐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이 권세 뒤에 신비로운 겸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겸손이라는 말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시는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그 순간, 그 속에 겸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온전히 위탁하는 겸손이 있습니다. 그 겸손 그대로 십자가까지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하나님께 위탁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간 그 과정까지도 언제 어느 때 어떤 모습으로 죽든지 하나님의 뜻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순간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이건 확실한 권세요 동시에 가장 귀중한 겸손입니다.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요. 여러분,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가지 않겠습니까?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어느 시간에 가든지 여러분 이 일을 제기하지 마십시다. 그게 겸손입니다. 어디서 부르시든지 아멘 하고 갑니다. 어디서 나의 생을 끝내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깨끗하게 맡깁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그 모진 십자가의 고난을 다 수용합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후속 결과까지 다 하나님께 위탁해 버렸습니다. 후속 결과예요.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병자를 고쳤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르치느라고 내가 3년 동안을 데리고 다니면서 애썼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 한심한 제자들이 그 모든 후속 결과를 그대로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왜요? 여기까지만 내가 하는 거거든요. 내게 맡겨준 일이 여기까지거든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겨야죠. 여러분, 농사하는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겸손합니다. 왜?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싹이 날는지 꽃이 필는지 열매가 맺을는지 그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초조해할 것도 없고 불안해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농부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풍년이 되든 흉년이 되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느라고 애씁니다만 그것도 말이에요. 가끔 이것 때문에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아유 어느 대학을 가야 하는데 무슨 과를 해야 하는데 이거 뭐 잘 되고 안 되고 아주 그럽니다. 그 초조해하는 아이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열심히 했느냐? 여기까지다. 그 다음에 합격하든 못하든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든 못 가든 그건 묻지 마라. 여러분 제가 그런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그 인류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수학의 천재란 말을 들어서요. 수학을 99점 맞아본 일이 없다잖아요. 그렇게 계속 수학의 천재라는 말을 듣고 그래서 인류대학의 의과대학 시험을 보았어요. 왜? 아버지가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아들도 의사 되기 위해서 의과대학의 시험을 보았어요. 이건 모든 선생님들이 말했어요. 당연히 합격한다고. 얘는 건 틀림없다고. 웬걸이요? 이상하게도요. 수학에 빡점 맞았어요. 얼마든지 재수학할 수 있겠지만 그는 지혜롭게 생각했어요. 내가 수학의 천재라는 말도 들었는데 어쩌다가 수학에 빵점 맞았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신학을 했지요. 그리고 문둥병 환자들을 위해서 일했어요.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날 시험을 잘 보았더라면 내가 아래층에서 의사로서 문둥병 환자들을 돌아보았겠는데 내가 그날 빵점 맞았기 때문에 목사가 되어서 지금 2층에 와서 환자들을 돌보며 기도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 현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 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는 것을 알기에 그는 이 일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면서 겸손합니다. 모든 후속 결과를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겸손은 명예를 하나님 앞에 위탁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입니까? 두고 도대체 이 예수는 왜 이랬을까? 왜 이렇게 무능했을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 많은 오해와 그 많은 평판을 어떻게 했어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좋은 말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 있으나 마나 합니다. 그거 생각하는 순간 사람 처절해집니다. 비겁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상,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만입니다. 나의 양심이 나를 칭찬하면 그만입니다. 사람들이 날더러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오해, 그거 설명하려고 하면 점점 더 오해가 생깁니다. 변명이란 절대 불필요한 겁니다. 변명할수록 점점 더 커집니다. 일이 다 지내보지 않았습니까? 명예를 버리는 순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지금까지도 왜 하필이면 십자가냐 이거죠. 그러나 사람의 평판, 사람들의 하는 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앞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부활의 영광, 저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며 넉넉한 마음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했습니다. 나비야 뭐라고 하든 말든 주님의 마음속에는 확실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에밀 브루너가 사소한 일로 인해서 친구와 더불어 다투고 친구와 더불어 헤어져서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는 가끔 기도할 때마다 친구 생각이 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사과의 편지를 4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나 회답이 없었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그는 어느 날 밤중에 멀리 있는 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친구에게 편지를 직접 전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문을 열고 편지를 줍니다. 그리고 곧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곧 친구와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화해하는데 5분도 안 걸렸다. 왜? 찾아갔더니 요 찾아가는 게 겸손이에요. 편지질이나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요새는 전화통이나 붙들고 있다고 되나요? 찾아가는 행동. 그랬더니 화해하는데 5분도 걸리지 않았다. 그게 유명한 간증입니다. 여러분, 겸손할 수 있습니까? 겸손이 곧 능력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참 겸손은 믿음에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코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그 겸손은 바로 권세였습니다. 호산나 만세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높은 신령한 겸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다 극복하시고 부활의 아침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옵시다.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주님의 얼굴을 봅시다. 그 속에 우리가 살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생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며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며 겸손하여 나귀삭기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모습을 보았나이다. 주여, 성령으로 함께 하사 나귀새끼를 타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얼굴빛을 보게 하시고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겸손하신 길을 뒤따라가며 우리 또한 승리의 아침을 바라보고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고 끝까지 호산나 그 만세를 부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